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큰 태풍이 불어와서 도시의 대부분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 주변은 집들이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두 빠지는데도 한 달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물이 모두 빠진 후에도 이 밖의 도로들은 진흙과 쓰레기로 완전히 덮여져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기 때문에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떠나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저희가 살았던 신학교가 모두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신학교로 돌아왔는데 주변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모든 길이 깨끗하게 새로 정돈되었고 건물들도 모두 새로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첫날 딱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렬로 쫙 줄을 서셔서 그 누런 땅 위에 새로운 잔디를 까는데, 그분들이 쫙 일렬로 서서 쭉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곳마다 황폐한 그런 누런 땅들이 파란 잔디로, 푸른 잔디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태풍으로 인해 신학교를 떠나 낯선 곳에 지내야 할 때는 정말 앞이 막막했는데 1년 만에 모든 것이 놀랍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의 큰 흉년이 찾아오면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0년을 지내면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었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룻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에겐 여전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 나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감사하게도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껏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곳에서 이삭을 주운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이 나오미의 삶과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는 저처럼 큰 태풍과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인생의 시련의 태풍과 홍수가 밀려와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나의 삶과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있는 일꾼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저녁까지라는 말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을 떨었습니다. 그 주운 것을 떠니라는 말은 타작용 도구를 사용해서 주운 이삭에서 곡식알을 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을 줍는 고된 일의 마지막 과정으로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룻은 한 에바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의 양을 말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매일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한 오멜이 10분의 1 에바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당시에 10분의 1 에바가 하루의 양식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에바는 10일 정도의 양식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이 보리 한 에바는 당시 성인 한 사람이 10일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양의 곡식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에바는 대략 23에서 26리터 정도가 되는 양의 곡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당시에 성인 남성이 하루를 일하고 1에서 2리터 정도의 곡식을 품삯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날 룻이 얻은 보리 한 에바는 당시의 성인 남성이 많게는 3주 정도는 일해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놀라는 표정이라도 좀 지으시면, 자, 그 다음에 제가 더 얘기하면 진짜 놀라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보리 한 에바쯤 되는지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와하고 감탄하며 놀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보통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만일 룻이 7주 동안 매일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된다면 산술적으로 최소한 490일, 즉 1년 반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 반을 일하고 내가 1년 반을 쉴 수 있다면, 먹을 양식을 얻는다면 이거 마다할 사람 있으십니까? 난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야, 내가 한 달 반 열심히 일했는데 1년 반을 살아?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 은혜네 생각하고 나는 저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부러 룻 앞에 이삭을 떨어뜨리게 했고 룻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한 것은 고향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처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신에게 물려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먼 외국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그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스스로 떠나왔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품꾼으로 살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먼 곳에부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새 옷을 입히고 특별히 손에 반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아들의 그 잃어버렸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고 너가 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그가 한 일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심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은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풍성함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룻이 한 에바의 곡식과 많은 음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그치듯 룻에게 물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연달아 두 개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질문은 하나의 질문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룻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라고 아주 그냥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룻이 한 에바나 되는 풍성한 곡식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오늘 룻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모압 땅에 갔지만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에게 돌봄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두 아들도 결국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했던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돌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그 땅에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미가 그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룻을 통해서 자신의 가정을 돌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룻이 자신을 돌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과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을 물을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의 형제들 중에 누가 너무 가난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빼앗기거나 팔았으면 그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것을 다시 물러야 했습니다.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원래 소유주였던 형제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했던 이유는 그들이 받은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는 것이나 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다면 형편이 되는 친족이 그 기업을 되찾아서 물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가정에 그 기업을 돌려받을 남자가 없다면 가까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어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보아스가 그런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룻이 마침 그런 기업 물을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그로부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라고 말하자 바로 이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주도록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기뻐하며 그를 축복했습니다. 룻이 가져온 음식과 곡식을 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감격해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외친 겁니다. 어쩌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첫날부터 많은 양의 곡식과 먹을 음식을 가져온 것이 감사한 일이긴 했지만 이렇게 노래하듯 감격하며 기뻐할 만한, 오버할 만한, 저럴 만한 일인지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감격하고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지 많은 곡식과 음식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바로 이어서 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와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살아있는 자와 그 죽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죽은 자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이 많은 곡식과 먹을 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대신해서 그 가정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기업 무릇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모두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할 때에 그를 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또 그 엘리멜렉에게 기업 물을 자로 은혜를 베풀 수는 있지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지만 그가 영원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인데, 보아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학자들은 3인칭 관계대명사인 그가 가리키는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 이 히브리어 문장 안에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이런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에 그 문장 안에 따로 주어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보통은 가장 가까이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으로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라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여호와라는 명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할 때에 이 그를 다른 성경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이 그냥 보아스면 보아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왜 보아스와 하나님 다 얘기해서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실수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 말씀, 그 단어를 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혹은 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지 보아스란 그 사람이 은혜를 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보아스라는 겁니다. 즉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보아스란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푼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 이 은혜를 처음 시작하시고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받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룻은 보아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이 룻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겐 감사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생일날, 서로의 생일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축하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또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니까? 성경이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환경에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보아스가 룻에게 밭에서 일하는 자기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소년들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남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녀들도 포함해서 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룻에게 소년들이라는 말을 소녀들로 바꿔서 다시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소녀들이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나오미는 굳이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이 여인이었던 룻이 남자들과 함께 있다가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는 불미스러운 소문에 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서로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며느리인 룻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 기업 무릇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나오미 안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는 밭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살이 필요할 때는 햇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떤 해에는 가뭄이 들어 다 말라 죽고 어떤 해에는 너무 많은 비가 쏟아져서 농작물이 썩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헛된 기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건가? 그래서 농부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기도는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소망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해마다 결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기대와 소망 속에 저는 오늘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나 소망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기대와 소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처음으로 보아스와 밭에서 두 사람이 그냥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오미의 믿음 가운데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롯에게 조심을 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장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마치 허황된 것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와 소망을 나누면 그 속에서 많은 격려와 힘을 얻게 되고 또 함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몇몇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함께 만나서 나누는데 그중에 한 성도님이 오래전에 회사를 창업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회사를 잘 성장시켜서 여러 가난한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또 자신이 가진 그 기술을 그들에게 전수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가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잘 성장을 하면 그 수익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 비전을 그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셨던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된 이런 기대와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형제님이 지금도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지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아지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한 몇십 년 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정말 오래전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실 때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분을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만나서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회사를 시작해 주셨던 그 비전을 나누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야 20년 동안 되지도 않은 그런 비전을 무슨 비전이라고 말해. 그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살아. 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들어주겠니? 세상 사람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무슨 비전이야, 무슨 기대야, 무슨 소망이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서로가 진심으로 그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며 격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채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줍기에 나아갔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곡식과 먹을 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은혜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혹시 나오미와 그의 가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도저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 성도님 중에 최근에 본인이 가진 사업체 전부를 잃을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모두가 쉬는 날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 성도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겁니다. 토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곳곳을 섬기고 있는데 그곳에 그 형제가 땀을 흘리며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다 빼앗긴 것 같지만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서 그 가정이, 그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이전처럼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